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의 계절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 가까워오면 매년 비슷한 풍경을 보게 되는 것은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게 되고 또 캐롤이 흘러나오게 되고 또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또 행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탄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아. 뜻이 뭡니까? 바로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능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님, 큐리오스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철저히 예수님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값을 하시면서 이름대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삶의 과정, 이 땅에서 떠나는 과정, 다시 오실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바로 이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단지 부르는 호칭만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구약의 많은 학자들,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먹물을 다시 씻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다시 씻어서 쓰고 하면서 이것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입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가볍게 농담으로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은 이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여기라는 것이고, 이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이고, 이 이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릴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것이기 때문에 2025년 성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바로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건성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할 때도 입술의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존재를 흔드는 고백적인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긴 자를 존귀 여기십니다.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대하시고요, 깊이 있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했다가 멸시했다가 멸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거기다 줄을 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다든지 또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평상시 때 존중히 여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런 성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면요, 바벨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하나님은 바로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고,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미리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에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 내 생각을 말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연예인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여러분, 이런 말은 교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했고 나 같은 것을 이곳에 있게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가 높이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 이름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여러분이 21절 말씀을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500번, 1000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자고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분위기가 좋은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이 시작된 날이 성탄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이름입니다. 죄의 형벌, 죄의 정죄,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성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는 말하면 영적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통했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영이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바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이, 새 생명이 살아나서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죄 문제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죄 그러면요, 도덕적인 죄를 많이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죄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행동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선행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많은 종교들도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내가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호흡을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육은 점점 쇠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은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영광의 예배, 영광의 찬양, 그분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가 형성된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바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예수, 바로 이름의 뜻, 하나님의 구원, 그 때문에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탄은 분위기가 좋은 날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행복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진 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이 열린 날, 바로 이 날이 바로 성탄, 그 이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많은 구원의 옵션 중 하나로 예수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 어떤 능력, 어떤 행동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종교는 다 비슷한 것 아닐까요? 내 나름대로 나는 진실하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알아주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노입니다. 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착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받을 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대신 흘려주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백성들 기쁨에 환송에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외쳐야 할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외쳐야 할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입니다. 뜨뜻 미지가 않는 나의 신앙에 나에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주님이 오셨다 라고 나를 향해서 외칠 뿐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오신 그날,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지시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낡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온 몸을 들여서 주님께 다 드려도요, 여러분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성탄의 날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환영하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마태복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헤롯 왕, 당시에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서기관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 여관 주인도요, 방 한 칸은 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기를 이렇게 많이 가진 그런 분이 있는데,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관 주인은 내주지 못했잖아요. 그 여관 주인이 오늘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다시 오심,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던 자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언어가 달라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따라하라고 해보세요. 따라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있는 거고 빽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자녀라는 거, 자녀. 예. 여러분, 미국 가면 누가 제일 힘이 세냐면 경찰이 제일 세요. 여자 경찰이라도요, 무릎 꿇으면 무릎 꿇어야 돼요. 상호는도요, 땅에 엎어지면 엎어져야 됩니다. 안 하면 총 맞아요. 명령 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렇게 막 그냥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나라가 준 이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에 놀란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은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는 사탄 마귀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되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보면요, 그런 곳에서는요, 무당이 다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결혼 날짜도 못 잡습니다. 장례식 날짜도 못 잡고요, 장례식 시간도 못 잡아요. 장례를 어디에 할 거냐는 장소도 못 잡아요. 예. 왜 그러면요, 그 무당이 한마디 툭 던지거든요. 그러면 뭐 암 걸려 죽을 거야, 또 3대가 멸족할 거야, 이러니까 덜덜덜 떨어가지고요. 그리고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요, 능력을 좀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면 물러가는 거예요. 병마야 고쳐질지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면 태양이 머무르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역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동그라미 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원 원장님에게는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아닙니다. 신령한 권사님에게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고치는 능력이에요.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를 죽이는 일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의 이름과 반대말이거든요.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과 반대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 치유하는 능력,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말씀은 바나바가 바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쓰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는 마리아. 이런 것처럼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현승왕 목사할 때 목사 직능이잖아요. 권사, 장로, 집사, 그래서 직능이잖아요. 하는 일이잖아요. 그 직능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직능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거예요. 기름 부음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식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직능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두 번째 제사장에게,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능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메시아시예요. 예수 메시아, 메시아 예수. 이걸
히브리어에서 바로 이 헬라어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하는 건 엄청난 실력이에요. 아무 데서나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좀 알겠는데, 그렇죠? 즐거운, 기쁜, 좋아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인데 왜 또 마스가 들어갈까? 네. 크리스마스. 자, 이 크리스마스란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알아두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예요. 마스가 뭐냐? 이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마스는 우리식으로 하면 미사예요. 미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 정리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원뜻이에요. 크리스마스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야. 너무 기뻐.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해야 돼. 그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그냥 장성곡 부르면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분을 기쁨과 감격함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구별이 없어요. 다 그분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오는 날입니다. 특히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선물도 조금씩 가져오시고 좀 귀중하게 좀 다른 사람 좀 줬으면 좋겠다. 누가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뽑기 해서 다 여러분이 가져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뭐 여러분의 마음 정도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선물도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행복하게, 그렇죠? 다 기도하면서 작지만 다 의미 있는 것을 이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셀별로도 찬양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 순서가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뭐 설교를 짧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참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게 됐으면 좋겠고,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존귀 여김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죄 대신 지시고 보혈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종으로, 축복의 종으로, 승리하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승리하는 이름으로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